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좀 지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고, 또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죽진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창기에 발생했을 때 중국의 시진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쉽게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는 금방 없어질 것이고 사람에게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막 잔치도 하고, 또 그것이 우한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우한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고향 땅을 가도록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중국 전체가 코로나로 감염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특히 중국은 병원 인프라가 좋지 못해서 병원이 부족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그저 그냥 침대, 그 야전 침대 같은 침대에 이불만 덮고 그렇게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죽으면 장례를 지낼 그런 화장터도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모아놓고 한 번에 이렇게 불에 태워 화장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진핑은 어느 날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귀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막 연설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반대로 시진핑을 욕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귀가 아니라 지금 마귀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당신 거짓말이 마귀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막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런데 바로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도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메뚜기 재앙으로 이 애국과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남쪽에 잠깐 있을 때 그 해남 쪽에 메뚜기가 한번, 물론 전역은 아닌데요, 한 지역에 새카맣게 몰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길바닥이고 어디고 새카맣게 앉았었는데요, 그걸 보는 것만도 끔찍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메뚜기랑 몇 마리가 있을 때는 그거를 잡아서 장난치고 그랬는데 그게 시커멓게 그냥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모여 있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유다도 여러 차례 이 메뚜기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메뚜기의 머리는 말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 메뚜기는 군대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막 성벽을 기어오르고 뛰고, 그리고 이 메뚜기가 척척척척 나아가면 땅이 진동하고, 메뚜기가 하늘을 나르면 해가 가리워져서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메뚜기 재앙의 무시무시함을 요엘 선지자는 선포한 적이 있어요. 요즘 그럼 우리 사람들에게 이 메뚜기 재앙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것들이 새까맣게 메뚜기 떼처럼 달라붙어서 많은 사람들을 막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또 거짓말하게 하고 굉장히 사람들을 천박하게 만드는 그런, 심지어 청소년들은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가서 막 자살할 충동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는 메뚜기 떼같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마귀는 예수님께도 와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릴 막 충동을 주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속지 않았죠.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며 이 마귀를 쫓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달라붙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에 붙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거짓말과 또 더럽고 추악한 일들, 또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런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육성으로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온 땅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 피조물로서 겸손히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만드시고 해와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을 푸릇푸릇하게, 그래서 우리 눈을 시원하게 하는 이 모든 초목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식물과 온갖 동물들을 만드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후에 거기에 인간을 만들고 거기에 두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정도로 능력을 행하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만국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면 좋은데,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감추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들이 억지로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하거나, 또는 얘들아, 내가 햇빛을 만들었으니까 너희 햇볕 사용료를 내라. 공기 들여 마시고 있지, 너희 공기세 내. 물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 물세 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면서 만들기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는 인간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인간을 높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너가 자의적으로 섬기고 살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괴팍한지, 누가 겸손하게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실력이 대단해. 그런데도 자신을 감추고 저렇게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는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밟고 겸손히 가만히 있으면 바보처럼 생각하고 모욕하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끄집어 내리고 그러면서 짓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조금 공부를 잘하거나 좀 능력이 출중해서 성공하고 돈이 조금 많거나 그러면 그 조금 성공하고 조금 가진 거 그거 대단한 것처럼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침이 닳도록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인간이 너무나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셔서 드러내지 않으시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빌려 쓰고 빚진 자로 살면서도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가진 것이 있으면 참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쳐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 참으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참 구제불능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요 그것을 두고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나 파리, 이 메뚜기 같은 정말 이 작은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뭔가 좀 성공하고 돈이 있다고 막 의시되고 목에 힘주고 침이 닳도록 자랑하고 설쳐대는 그런 사람들을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미물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은 당시에 조금 굉장히 좀 능력이 탁월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목소리도 좋고 막 연설도 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열광하면서 와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자신을 높이고 식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아그리빠 왕에게 뭘 보냈냐면 벌레를 보내서 벌레로 말미암아 흉이 먹게 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이 아그리빠 왕의 창자 속에 들어가서 창자를 파먹고 그래서 썩어갖고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신 건가? 조금 뭔가 잘 된다고 막 신격화하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한 그 아그리빠 왕에게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인간이 막 대단한 존재처럼 마치 신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보내가지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아주 미물보다 못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 풀고 침 뱉고 밥 먹고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그런 인간은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모털도사나 뭐 이런 거 보면 신은 어디에 앉아있어요? 구름 위에 앉아있어요. 구름 위에 앉아있어야 진짜 신인 거예요. 바람을 타고 다녀야 그가 신인 거예요. 그 변기에 앉아가지고 코 풀고 물 내리고 이러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는 화장실을 밤낮 들락날락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자기가 왕이고 권력이 좀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신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다가 너무나 눈꼴셔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구리도 보내고 이도 보내고 파리도 보내고 독종도 보내고 돌림병도 보내고 우박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느 날은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데 개구리가 딱 들어오더니 개구리가 바로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가 어느 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더니 막 이와 독종이 이 바로의 침대에 그득해가지고 막 도저히 잘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래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보낸 이 모든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며 이전에 살던 대로 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심한 가축 돌림병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사람 돌림병을 보냈으면 바로가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바로를 기다리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가축 돌림병을 보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애굽의 가축들을 때로 다 죽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과 우박을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재산, 그 풍성한 농산물들을 다 초토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세계의 곡창지대였다. 세계의 곡창지. 그래서 애굽에는 아무리 세계에 기근이 들어도 애굽만 오면 곡식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애굽의 이 풍성한 곡식들이 바로가 너무 잘난 체하고 너무 교만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박과 불을 보내서 애굽의 이 모든 곡식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니까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그 불과 우박에 남은 곡식까지도 다 먹어치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교만하고 높은 체하는 이 바로에게 바로야 너는 사실 메뚜기만 또 못한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은 이미 가축 돌림병이 한번 지나가고 우박이 또 불이 쏟아지면서 이미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늘 신하들이 보면 왕이여 애굽이 이미 망한 걸 알지 못하겠냐고 저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라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고 자존심 그만 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바로는요 자존심이 고래 10줄보다 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모세는요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독종 돌림병 막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 바로가 굴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의 자존심과 교만함이 얼마나 강한지 막 하늘에서 부르박이 떨어지는데도 항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로만 그런가? 우리 자신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자신도 때때로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잘못한 줄 알면서도 인정하잖아요. 똥꼬집이 얼마나 센지. 그 결국에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더 큰 거시적인 면에서 보면 바로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에 항복할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냐면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 마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배 안 드리고 간 사람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할 마음을 안 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고 사실은 하나님께 큰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재앙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마음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드리러 왔다가도 문 앞에서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집에 가서 하루 종일 TV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는 큰 재앙과 심판을 당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 나올 마음만 먹으면 전도도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여러 말보다도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예배할 마음을 주시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올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전도지 돌리고 물티슈 줘도 물티슈 수백 장 받아 쌓아놓고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이 그에게 10가지 재앙의 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가 그 재앙을, 그 매를 다 맞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까? 그리고 그 매를 다 맞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걸로 끝날까?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 바로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의 매.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마음이 완강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이 자손과 자자손 손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가르쳐 알게 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절 후반절에도 보면 이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라. 그러고 나서 이 3절에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 비천한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바로에게 너 왜 겸비하지 않느냐? 왜 너 겸손하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겸손해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바로야, 너 어느 때까지 겸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생명을 비치고 있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빚지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혜택과 은혜를 입고 사는지 조금만 깨달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0배를 드려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 그랬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그런 참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었으니 1000배, 10000배를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순종하며 살라, 그것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빚진 자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1000배 허리 끊어지도록 막 10000배를 하라,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순종하며 살라.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신기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며 입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조금 더 잘하고 남보다 조금 더 뭔가 좀 나으면 겸손할 줄 막 내가 잘난 척하고 막 설쳐대고 어깨를 막 의시대고 목에 힘주고 경비할 줄 모르는 거죠.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을 빚지고 살면서도 도움으로, 사람들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했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경비할 줄 몰라요. 이게 도둑놈 신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여 살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와요? 메뚜기 떼.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메뚜기 떼가 이 바로를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내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내일까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지금 당장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잘난 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모르는 그런 바로에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바로, 거짓말하는 바로,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는 이 바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농약이 흔하지 않았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땅에 메뚜기나 느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맘때쯤에 땅에 걸어가면 막 메뚜기가 사방에서 뛰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요, 수억 마리, 수천만 마리 때려오면 하늘도 해가 가려지고 깜깜해지고, 그리고 또 이 메뚜기가 나는 소리가 헬기 소리처럼 그렇게 시끄럽다 그래요. 그리고 이 메뚜기 수억만 마리가 막 곡식을 갉아먹으면 그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들린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수억만 마리가 메뚜기가 막 공격하는데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불질러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눈앞에서 어렵게 농사지은 그 모든 농작물을 메뚜기가 다 갉아먹는데도 쳐다볼 수밖에 없고,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그냥 남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애굽에 지각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요, 부르막이 떨어지고 막 돌림병이 돌고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서 이제 애굽이 완전히 망했다고 이걸 아직도 알지 못하겠냐고. 언제까지 자존심과 고집만 피고 있을 거냐고. 이 사람들 보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라고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도 일의 심각성을 조금 깨닫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까 갈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모세는 이 바로왕 앞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가야 되고, 또 가축과 우양과 그런 모든 가축대까지 다 데리고 나가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 몇 명만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다 간다고 하니까, 거기다 가축대까지 데리고 나간다니까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는. 난 그럴 수 없다. 내가 망하더라도 그것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장정만 대표로 가서 몇 명 가서 예배드리면 됐지 왜 다 데리고 나가냐. 장정만 대표로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예배하고 돌아와라.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속마음은 아직도 그들을 자기 종이나 노예로 부려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고 배를 불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는 차라리 그런 걸 포기하니 내가 망해도 좋으니까 못 보내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고쳐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동풍과 서풍을 움직이셔서 메뚜기 떼를 애굽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니까 뜨거운 동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이 애굽 땅 전역에 침범을 해서 애굽 전역을 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캄캄해졌다 그랬어요. 메뚜기 날개 소리가 애굽 하늘을 덮어서 막 헬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땅이 보이지 않도록 메뚜기가 앉아서 애굽에 남아있는 막 푸른 것이라는 것은 푸른 것을 다 먹어치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 망했어요. 여러분, 애굽인들 중에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지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뚜기가 다 먹어치웠으니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요, 파피루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로 옷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그걸로 수출해가지고 막 돈도 벌고 그랬는데 그거를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으니까 애굽이 완전히 망하고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응? 막 모든 것이 풍요해서 떵떵거리며 살던 애굽이 한순간에 망하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이 바로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 그래요? 이번만 내가 죄를 범했으니 한 번만 이번만 용서해 주면 내가 이 백성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겠다. 또 거짓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도저히 못 살겠으면 하나님 한 번만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이번만큼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놓고도 그것이 해결되면 그래서 조금 또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죄짓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그 바로가 거짓 약속을 한 것을 알면서도 메뚜기 떼를 저 홍해 바다로 물러가도록 기도하라고 하요. 그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 메뚜기 떼를 다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그 메뚜기 때문에 못 살겠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를 이루고 살 때 요엘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메뚜기 떼가 이 유다 땅을 덮쳐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왜 그러냐면 유다 백성들이 당시 포도농사, 무화과 농사, 밭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막 부자가 된 거죠. 재산이 많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성하니까 그들의 배가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몸만 와 있고 완전 형식적인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부족한 게 없어. 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풍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죠. 창고에는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많고 물질이 풍성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메뚜기 때가 몇 차례 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는 너희가 아끼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뿌리채까지 다 갉아먹힐 것이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포도주조차 얻게 될 거라고 경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너희가 이 무서운 재앙을 막으려면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신랑과 신부조차도 모두 다 그 신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무서운 메뚜기 떼 재앙을 막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죽고 싶어요. 그런데도 못 죽는 그런 괴로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거짓말, 도둑질, 음란한 이런 악한 죄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남 모르게 죄를 많이 져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죄 짓죠. 근데 요즘 막 미투니 뭐니 해가지고 막 다 언론에 까발리니까 사람들이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죽고 싶어요. 그런데도 막 죽지 못하고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은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올 거라 그래요. 코로나는 그냥 맛배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지 않으면 더 무서운 재앙이 덮칠 거라고 경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메뚜기 떼 같은 이 무서운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TV 보고 몸이 쉬고 다 좋겠죠. 예배 드리는 거 귀찮고 지루하고 말씀 듣는 거 따분하고 자기 급한 일 먼저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고 살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메뚜기 떼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작은 것들에 눈 멀지 말라. 지금 보이는 것에 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잠깐 반짝이는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붙어서 죄짓게 만들고 한순간에 망하게 하는 이런 메뚜기 떼같이 새카맣게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 마귀떼를 분별하고 시험을 예수님처럼 막 이기고 쫓아내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에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